오늘 고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기억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우상에게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능력이나 아무런 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숲에서 벤 나무를 가지고 기술자가 도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늘의 자연현상처럼 자기들이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은 제어할 수 없어도 제어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그거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거를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은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쳐도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을 배우더라는 거죠. 비가 안 와. 비의 신에게 빌어봐. 이런 식입니다. 이번에 농사를 망쳤어. 그럼 태양의 신에게 빌어봐. 이런 말을 듣고 와서 자기들도 그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불안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 하더라는 거죠. 결국에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두려워한다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하신 것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게 아수르였고 애굽이었고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건 죽음이야, 멸망이야.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증거야. 그래서 절대로 바벨론에 끌려가면 안 돼. 이렇게 말했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꼭 이상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시대 때도 너 저주받았어. 너 망했어. 너 죄짓더니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바벨론을 허용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를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작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안 끌려갈 생각하지 말고 끌려가라 이거죠. 바벨론에 안 끌려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대거 도망을 쳤는데 그들이 다 멸망하는 백성이었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에스라 이런 느헤미야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라는 거에 대해서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는 단순히 세상을 지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 발명이나 발견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발명은 뚝딱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발전을 해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발명입니다. 인류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게 얼마 안 된 일입니다. 길어야 200년 됐을까요? 그 전에는 말이 끄는 마차가 있었고 그 전에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가마도 있었죠.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무언가를 덧붙여 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나오는 거죠. 말 타고 다니다가 거기다 바퀴 달아가지고 가마 타고 다니고 그러다 엔진 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조금씩 좋게 바뀌어가는 게 발명입니다. 그래서 발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찰이죠. 지금 있는 것 중에 제일 불편한 게 뭐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보고 거기서 가능성을 발견해가지고 무언가 발전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발명이 아니고 창조라고 부릅니다.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이 말이 아주 굉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고 얼마나 힘이 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무너진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건 완전히 멸망이죠. 근데 아니요, 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일으키시는 거죠. 완전히 불가능한 것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도 똑같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게 우상과의 큰 차이입니다. 우상은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눈에 보이는 뭐라도 만든 겁니다. 나무로, 돌로 만들죠. 눈에 보이게 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찬양했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기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다에 빠진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그게 없어지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죠.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하죠. 바다를 그런데 가르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죠. 사실 그거보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가 훨씬 깊은 기도죠. 왜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창조, 특별히 하나님의 창의성을 눈꼽만큼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창의적인 분이세요. 근데 우리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지혜 안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매일 명령하는 게 우리 기도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행하셨어요. 어쩌면 하나하나가 다 아주 독특하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달리다굼이라고 외치기도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도 매우 특이한 방식들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엘리야가 살릴 때 그 아이에게 뭐 이렇게 다 몸을 완전히 밀착시켜 가지고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 여리고성 앞에서는 성을 돌라고도 하고, 하나하나가 엄청 창의적이에요. 우리는 왜 저렇게 하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홍해 앞에 있었던 모세에게는 막대기를 높이 들으래요.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광야에서 전쟁할 때는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에게 모세의 양팔을 들으래요.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매우 창의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 방식을 또 흉내내요.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를 뭐 교회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땅 밟기죠. 땅 밟기는 이거는 뭐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해라 그래가지고 마치 거기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거기 효력이 1도 없거든요. 근데 마치 거기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이번에 뭐 땅 밟기 하고 왔어. 그거는 이상한 짓이에요. 네, 그런 거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다면 몰라도 그냥 따라하면서 나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거는, 이거는 아주 이상한 짓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게 13절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 앞에 엎드려서 눈에 보이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자기가 아는 것들, 자기의 감정과 판단에만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이니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자, 그 우상들은 단지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헛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억하는 잘 아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죠.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원래 없었던 나라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나라는 없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막 가장 대장이다, 이렇게 훌륭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다 잘 아는데요. 아브라함 보고 믿음이 누가 훌륭했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끄럽고 초라한 믿음이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전체 계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각 지파가 돼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믿음의 계보를 잇는 첫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야곱에게는 어떤 분깃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서가 장자였으니까요. 장자도 아니고, 특별히 야곱은 인격도 좋지 않아서 이름 그대로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가 사기꾼이라는 말이거든요. 사기꾼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런 야곱마저도 하나님 자신을 야곱의 분깃, 야곱의 몫이 되게 하셨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야곱의 삶을 그렇게 존귀하게 바꾸셨고, 그렇게 매우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분깃이 되겠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너의 몫이 되게 되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전능자, 나의 도움, 나의 피난처를 찾고 다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습니다. 그게 돈이겠고, 건강이고, 인맥이고, 스펙이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능가하는 것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과 그것들 사이에서 타협할 만한 일들이 시작될 때, 나도 모르게 이제 타협을 하게 될 때, 그게 우리의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엎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로 고백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나의 피난처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저거를 주십시오.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게 분명합니다라고 말하던 거를 이제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우상 달라고 하던 것들을 멈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우상을 구하는 기도였던 거거든요. 그거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라는 고백이 정말로 시작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 지금 분위기가 이런 이유는 어제 아웃리치 때문입니다. 그나마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졸던 분이 덜 계셨던 건 아침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평소에도 주무시는데 이제 아웃리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저는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자기가 재워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영광의 상처. 저도 그래요. 저도 얼굴이 까맣게 타지 않았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너무 햇빛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바다를 가르실 겁니다. 근데 너무 놀랍고 너무 창의적이고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앞에 있는 바다를 가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받아내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땅 밟기도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시스템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거 몇 개 시스템이 있는 것 뿐이지, 땅을 밟아라 그러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게 어딨냐고 도대체. 도대체 그런 거 미신 같은 거 왜 자꾸 만드는지 전 모르겠어요. 뭐예요? 우리 그것도 안 하는 게 뭐 있죠? 우리가 또 뭐 안 하잖아요. 뭐라 그러는데 일천번제. 그런 거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게 아예 너무 완전 잘못된 것들을 자꾸 갖고 오기 때문에 아예 이름도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는데 자꾸 이상한 거 이렇게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으니까 자꾸 만들어내요.
만들어내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네. 중요한 건 바다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뭐 자기들도 침으로 이렇게 해서 고치는 뭐 사역한다 그러고, 하여튼 뭐 이상한 짓들을 막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바다냐 아니냐, 혹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냐 안 끌려가냐가 아닙니다. 뭐 지금은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막 많아진다면서요? 코로나가 뭐 끝나냐 안 끝나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전능자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십니다라는 정직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시작되는 것.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시작되는 귀한 우리의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바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바벨론, 혹은 뭐 모든 질병들, 요단강, 홍해, 여리고성, 우리는 그것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방법도 없습니다. 방법이 그나마 있을 때는 주님 나에게 이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라고 외치겠지만, 이제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것 정직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신 것 정직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각자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그 일들이 지난 이후에, 아니 일들을 통과하면 하는 내내 하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우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내 왕입니다. 내 전능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이끄시는데 우리가 또 충성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